주시고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기는 위로부터 내리시는 능력과 힘이 저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 말씀.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중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이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 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그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아멘. 아멘. 성경에는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여 말씀하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92편의 말씀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백향목같이 바룩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나무로 비유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내용과 또한 그 생애를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다. 이 종려나무나 백향목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데 성경의 의인을 하나님의 사람을 종려나무로 비유합니다. 이 종려나무는 엄청난 생명력을 가진 나무입니다. 척박한 땅에서 성장하고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곳에서 종려나무는 번성한다고 합니다. 어떤 악조건에서도 또한 죽으면 뿌리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길게는 200년까지 사는 아주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잠언서 24장 16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넘어지는 거 이상한 거 아니다. 다시 일어난다. 세상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 넘어지나요?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11장 38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같은 인생, 종려나무 같은 하나님의 사람,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갈렙은 종려나무 같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위대한 그의 활약은 그의 나이가 85세 때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향목같이 종려나무같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또한 나이가 들어도 그 생명력이 쇠어지지 아니한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은 성경 역사에 두 군데에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장면은 모세가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낼 때에 유다 지파 대표로 정탐에 간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와 함께 40일을 정탐하지요. 돌아와서 정탐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악평합니다. 좋기는 좋지만 그 성은 크고 그곳에는 안악자손 거인족이 있어서 우리가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백성은 그 보고를 듣고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원망합니다. 밤새 웁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하늘을 찌릅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서서 그들의 정탐 보고를 하지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끝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됩니다. 이제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을 통하여 가나안 땅들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런데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헤브론 땅이 남아 있습니다. 헤브론 땅은 아무도 가기를 원치 아니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땅을 자기에게 맡겨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5세 갈렙이 모두가 올라가기 두려워하는 헤브론 정복에 나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2절 보면 이 45년간 하나님이 나를 생존케 하셨는데 아직 건강하지 않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85세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정복할 그러한 책임을 맡았고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은 헤브론을 갈렙의 손에 의해서 취하게 하시고 전쟁이 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렙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애의 발자취를 배우고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갈렙이 보여진 믿음의 모범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과업은 노년에 성취될 수 있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세상의 업적은 젊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젊은이를 찾습니다. 나이가 조금 들면 일자리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큰 일들은 인생의 노년에 이루어졌던 일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부르심을 받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르심을 받아 그 엄청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노아는 500세가 지난 후에 부름받아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년이 되었다고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갈렙은 85세입니다. 이제는 가장 원로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2인자입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일을 그 85세의 갈렙이 감당하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는 은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연령적인 은퇴는 있으나 신앙이나 헌신의 삶에는 은퇴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토마스 폴러는 이 갈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렙은 늙었지만 멋진 젊은이였다. 잘 보세요.
나이 젊은 늙은이가 있는가 하면 나이 많은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갈렙의 신앙과 인격을 배워야 합니다. 갈렙은 항상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은 그 사람의 말에서 나타납니다. 말을 잘 들어보세요. 가만 보면 똑똑하고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총명하고 장래가 촉망되던 사람들이 그 말하는 걸 들어보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아주 다른 사람을 상처 입은 말을 하는 사람, 조금만 시간을 지내고 보면 그런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은 그의 신앙과 인격이 그의 말에서 나옵니다. 오늘 10절 보면 하나님이 나로 85세까지 생존하게 했습니다. 건강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오늘 45년 후에 85세가 된 이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의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는 말이 5번이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45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갈렙은 단순히 나이만 먹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으로 그의 생애를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갈렙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 주신 소망과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품었던 사람. 시편 39장 4절에 보면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사람은 소망이 사라지면, 기대가 사라지면 그의 생애도 사라집니다. 잊지 마세요. 소망의 등면을 붙들고 이 세상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갈렙은 일평생 변함없는 믿음으로 헌신했던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렙을 평가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부럽습니다. 하나님이 갈렙을 말씀하실 때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민수기 14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 보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8절 또한 14절에도 온전히 따랐다. 갈렙이 소개될 때는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채우다, 만족시키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갈렙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나뉘지 않았습니다. 그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변화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 평생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를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에프 마이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는 이 갈렙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광야에서 피곤하고 지루했던 40년 동안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왔습니다. 전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이 죽을 때에, 백성이 반역하며 불평할 때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의 음성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모세를 대적하여
새로운 세력을 만들자는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내 한편이 되어달라는 미디안의 부탁도 거절합니다. 모압 여자들의 감미롭고 달콤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우뚝 선 바위였고 비바람 구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산봉우리였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평생 변함없이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아 175세에 한나라에 갔습니다. 100년 동안 그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1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나옴과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여기 보면 그들이 자기의 본향을 돌아간 보양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본향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로 달려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며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시간받기를 거절하고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기 보면 여러분 그 대제국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 황제가 될 수 있는 자리일지도 모른 그 자리를 그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갑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이는 상주심을 바랍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해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변하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맛있고 비싼 음식이라도 상하면 어떻게 되지요? 버리지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못 씁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처음 믿음을 버렸다고 바울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로하여 하느냐,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느냐, 그렇게 책망. 예배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대만은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입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립니다. 변함없는 신앙,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가 변함없이 주를 섬기는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내 평생 천국 들어갈 때까지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10년 전에 나와 함께 주를 섬기는, 그렇게도 열심이고 대단했던 사람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변해. 갈렙은 85년 조금도 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자리에 서서 주를 섬깁니다. 여러분, 변하지 아니하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갈렙은 성숙하고 건강한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 그의 믿음과 신앙 인격의 성숙함은 그의 헌신의 삶에서 잘 나타납니다. 갈렙은 안일한 노후를 보내기보다는 개척자로 노후를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12절 보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의 나이 85세입니다.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2인자입니다. 여호수아의 동료입니다. 존경받는 원로고
편히 쉬고 노년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갈렙은 그런 마음보다 가장 어려운 땅 헤브론을 내게 맡겨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땅이 탐나서가 아닙니다. 헤브론 땅은 산지입니다. 박토입니다. 해발 3040피트가 되는 높은 고지입니다. 거기는 헤롯 아낙 자손들 거인족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원하여 가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85세 되는 갈렙이 자원하여 나서가십니다. 여러분, 현대는 너무 쉬운 것만 찾습니다. 좋고 편하고 또한 어렵지 않은 것만 찾습니다. 너무 쉽게 살려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쉽고 편하고 복된 길은 없습니다. 쉬운 것은 넓은 길입니다. 차라리 좁은 길을 걸으려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길을, 어떤 길을 여러분 선택하게 될 때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곳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는 쪽으로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 우리 한국 개화기의 한국의 지도자였고 한국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오산학교를 세운 분이죠. 그분이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민족 33인의 한 분으로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를 초청하는 그 초청에 그분은 흔쾌히 응낙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내가 이부 자리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이런 자리에 나가게 되니 매우 기쁘다. 여러분, 33일에 나간다는 것은 죽음의 자리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내가 이부 자리에서 죽을 줄 알았더니 이런 영광의 자리에 나가게 된다고 흔쾌히 기쁨으로 나아갔습니다. 갈렙은 가장 어려운 일에 앞장서 나갑니다. 내 몫을 챙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명예나 이권이나 지위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갈렙의 헌신은 깨끗하고 순수한 헌신. 오늘 본문 14, 15절에는 갈렙이 헤브론에 나갔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으로 하여금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15절에 말씀합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전쟁이 그쳤습니다. 지역별로 모든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줍니다. 이제 남은 것은 레위 지파죠. 여러분 아시죠?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거해야 될 성읍들을 이제 각 지파에서 내놓을 형편입니다. 그때 갈렙은 자기가 생명을 걸고 얻은 헤브론 산지를 레위 지파의 성읍으로 내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레위 자손들에게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목숨을 걸고 취한 그 모든 명제, 레위 자손들을 위하 기꺼이 내어놓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음이 넓은, 그리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복된 헌신의 모습을 우리는 갈렙에게서 배웁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헤브론은 왕의 도성이 됩니다. 다윗은 헤브론에 와서 머물고 거기서 왕으로 등극합니다. 사무엘하 2장 3절 말씀입니다.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느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더라. 여기 보면 헤브론은 다윗성이 됩니다. 그곳에서 다윗이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갈렙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멘. 갈렙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몇 사람 안 되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생애가 바로 갈렙의 생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남은 생애를 너무 세상에 치우치지 말고 너무 쉽게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갈렙처럼 다시 청년의 용기를 가지고 순수한 헌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생애를 살고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의인의 생애가 종려나무같이 아름답고 백향목같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갈렙의 생애를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평생을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나서지 않는 그 어려운 길 기쁨으로 나와서 주 앞에 헌신하여 주의 은총을 받았던 갈렙의 모습, 저희들의 인생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비겁하게 뒤로 물러서지만 변함없이 주님 원하신다면 기꺼이 자기 인생을 드릴 줄 압니다. 결단과 믿음이 헌신이 요구되는 이 시대에 갈렙과 같은 많은 주의 종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